오늘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씁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아사냐와 브나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이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의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그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멘. 심판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그룹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화로운 존재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동편의 산에 머무시다가 온전히 떠나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아브라함과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연단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그룹들의 모습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지자가 본 이상 또 증거되는 이 모든 말씀이 선지자 개인의 어떤 상상, 자신의 생각, 허상이 아님을 증거하도록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여호와의 전 동문 동양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 성전 동문에 25명. 이것은 우리가 10장 19절에서 보았죠.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함께 올렸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로 덮였더라. 이런 말씀 있죠. 동문, 즉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우상숭배 악을 행했던 25인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과 말씀에 무지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히 태양 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과 말씀에 무지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주목하고 계셨고요. 그들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브나의 아들 블라디아. 아수라 브나냐의 아들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함께 거명하신 하나님, 종종 그렇게 기록하시죠.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에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아주 막중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유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함으로써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 선지자들 부패와 타락, 지도자들 무능과 무도함,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패망하게 하는 일에 원인을 제공한 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사대교회 사람들은 교인들은 죽은 자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 중에서 흰옷을 입을 사람이 있다. 흰옷을 입고 다닐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렇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은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요? 네, 지워질 수도 있다. 글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예.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됐는데 지우지 않는다.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사람,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닌다. 합당한 영고를 가진 사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 지워지지 아니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것을 우린 잘 묵상해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잘 좀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일까요? 아니면 그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일까? 죽은 자는 아닌가? 사대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흰옷을 입은 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겠어요. 이기는 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고요.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고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생명책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불의를 품고 있다.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오히려 악을 꾀하고 악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제공자들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의 패역한 지도자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떠한가? 성경과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으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 회복된 이스라엘,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또다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패역한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거짓 목자들이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나 혹은 에스겔 시대에 패역한 제사장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 주목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목자들은 온전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부패한 거짓 목자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현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마가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외식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있음에도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구원받을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아요. 악을 행함으로써. 들어가지 못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사람을 가로막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심판 임박한 시대의 특징,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지만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들의 역사적인 성취를 중심으로 묵상해 보면 그 때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시고 주리라. 거짓 이단들, 거짓 목사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죠.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쭉 그대로 살아. 그러면 천국으로 갈 거야. 넓은 물이죠. 넓은 물, 악한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 길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고 속이며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의를 회복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믿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재직이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 모르신대. 왜?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목자들, 거짓 목사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죠.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죠. 그것이 나의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있는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들에게 있는가를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 그들의 말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의가 된다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르메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반박하는 말이에요. 이는 여호야긴 왕, 여고냐 기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될 것임을 끊임없이 예언하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거할 수 있도록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밭을 개간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70년의 세월을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레미야 29장 5절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패망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특히 하나냐 같은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제레미야 28장 1절 이하에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대만에서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올 것이다.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를 아주 좋아했죠. 희망이 다 희망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했습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70년의 세월을 지내야 돼요. 연단의 시간을. 그런데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자신에게 이름 말씀하셨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죠. 야,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왜 예레미야 같이 멸망, 심판의 말만 전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희망. 무엇이 희망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온전하여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거짓된 희망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아주 판을 칩니다. 무엇이 소망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거듭나야 돼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숙한 연단된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죠.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래서 거짓을 믿고 따르는 바람에 그러니까 평안과 심판이 아닌 평안과 승리를 얻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할 것이다. 이 말을 믿고 따랐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만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겠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의가 된다 하나니. 제가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인한 그들의 멸망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끓는 가마 속의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보호되어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무지와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한 왕들과 지도자들과 우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그 말씀이 무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거짓 목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만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전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하는 말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전합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우매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저 일주일 교회 나와 설교 듣는 것이 전부인 교인들, 세상에서 온갖 세속적인 정보와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과 그렇게 만들어간 거짓 목사들, 이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닫고 계신가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대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하니까 계속 이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거나 혹은 배우는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 디모데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명령이에요. 명령.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목사들이에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경책, 경계, 권하라.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경책, 꾸짖음입니다. 책망하고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아요. 책망 이런 말씀 싫어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이. 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는 완악하고 우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반복적으로 명령을 내리셨네요. 듣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들임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듣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라도 심판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시작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역사적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과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하라고 주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종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듣고 깨닫고 돌이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하고 이롭고 진실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임자여 계신 성전이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을 성전에 가득하게 세웠다. 이미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책망의 말씀 싫어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인가요? 자,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흰옷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일에 근신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